강대상 옆에 꽃꽂이를 보니까 가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작품 하나로 이렇게 가을을 금방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것을 보면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이 브라질 리우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상징하는 찬가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입니다. 인생은 잔치다. 인생은 축제다. 인생은 향연이다. 나팔을 불어라. 팡파르를 울려라. 북을 쳐라. 춤을 추어라. 노래를 불러라. 뛰고 달리라. 모두 손잡고 합창을 하자라는 그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올림픽은 그리스 북쪽 올림피스라는 연봉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산 속에는 12신이 살았다고 합니다. 전쟁의 신, 사랑의 신, 미의 신, 또 바다와 모험의 신, 예술의 신, 지혜와 질서의 신, 태양의 신, 수렵의 신, 힘과 용기의 신, 술과 도취의 신이 그 안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강한 신이 제우스라는 그러한 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근의 각 도시들이 4년마다 한 번씩 모여가지고 5일 동안 그 벌판에서 그 제우스 신에게 축제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올림픽의 기원이 됐다고 합니다. 올림픽은 기원전 776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년 4년마다가 이렇게 치르다가 이제 394년에 폐지됐다가 1896년에 다시 부활해서 지금 근대올림픽 120년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촌의 축제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잔치입니다. 젊은이들이 나라의 명예를 걸고 자기 조국의 명예를 걸고 혼신을 다해서 역전투가하는 그러한, 정말 드라마도 그러한 드라마가 없는 흥분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힘과 힘의 대결이고 기와 기의 대결입니다. 스포츠처럼 그 군중을 흥분시키는 그러한 운동도 없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을 완화시키고 종교 간의 배타주의를 일소하고 나라와 민족과 민족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인류가 한 지구촌 안에서 같이 함께 즐기는 잔치가 바로 스포츠 정신이고 이것이 올림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남북이 올림픽에 가서는 같이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축제이며 향연입니다. 이제 그 향연도 이제 며칠이 지나면 이제 다 마칩니다.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는,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볼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은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사람도 볼 수가 있고, 세계적인 스타도 그것에서 배출이 되고, 그런가 하면 한 번의 실수로 완전히 민족의 역적이 돼가지고 그 슬픔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패배한 사람은 또 4년을 기약하고 혼신의 4년의 노력을 해서 다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나라의 명예를 빛낼 사명감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번 태어난다고 합니다. 한 번은 모태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인생에 태어났으니까 무엇을 해야 하겠구나 해서 사명감을 깨달는 순간, 인생의 가치를 깨달는 순간, 인간의 의미를 깨달는 순간이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어떤 자세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어떤 봉사자로 인류 역사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인생관, 어떤 종교관, 어떤 생명관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며 어떤 일을 해야 하며 어디에서 희망을 찾고 어디에서 보람을 찾고 어디에서 행복을 찾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무튼 어떤 자리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어떤 모습으로 죽어가야 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평화로운 세계를 우리가 건설하려면 올바른 인생관이 확립돼야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참되고 바르고 깊고 그리고 우리가 그 참되고 바르고 깊게 보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 앞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으려면, 실망하지 않으려면 먼저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관을 확립해야 됩니다. 그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신념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약점이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윤리관이 확신이 없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하고 무능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을 향해서 물어야 됩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을 사랑 속에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용기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인생을 밝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 영혼은 자유롭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성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겸손하고 청렴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청명하고 봉사하면서 하늘의 은총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10가지 질문에 우리가 스스로 언제나 묻고 대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길가는 나그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나 자동차가 다니는 곳을 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도 사람답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라고도 말합니다. 길도 짜서서 도라고도 말합니다. 사람은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윤리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그 도를 지키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짐승은 길이 없습니다. 아니, 그들은 체면도 양심도 도덕도 윤리도 규범도 없습니다. 사람은 그러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길을 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디를 갈 것이냐는 목적지를 정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길의 마지막을 어디다 정하고 인생의 목적지를 어디다 정하고 살 것이냐 하는 목적지가 설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인생길을 출발해서 어떤 분은 10년으로 왔고 어떤 분은 20년으로 왔고 50년으로 왔고 60년으로 왔고 많이 왔습니다. 그냥 떠밀리듯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알고 인생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병자들은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철도 목적지가 있고 버스도 목적지가 있고 공중에 떠다니는 비행기도 목적지가 있고 망망대해를 가는 그 배도 목적지를 정하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분명한 목적지,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분명히 정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에 살아가는 길을 좁은 길과 넓은 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든지 넓은 길을 가든지, 그런데 좁은 길을 가는 것은 고난이 있지만 보람이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넓은 길을 가는 것은 다 가는 길인데 거기에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미지의 길입니다. 미지의 길이라는 말은 내일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오늘 밤에
내게 어떤 일을 일어날지를 모르고 가는 길이 바로 그것이 미지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은 아무도 모르는, 아니 누가 가보지 않은 길을 나는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가이드입니다. 안내자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나라를 여행을 가면 그 나라를 잘 아는 가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안내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생을 안 하고 우리가 가고 싶은 데를 찾아다니고 목적지를 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목적지가 정해지면 그 목적지를 안내할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안내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 여러분들이 고생을 안 하고 그 목적지를 갈 수가 있습니다. 생떼쥐베리라는 그 작가가 쓴 책 중에 인간의 대지라는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길을 가고 있는데 계속 속고 가고 있다. 왜 속느냐면 마치 임금이 민정을 살피러 나왔을 때에 왕 앞에서 광대들이 춤추는 것을 보면서 아, 세상이 다 이렇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속아서 인생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인생길에 진리를 안내하는 안내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탕자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될 줄로 알고 유혹을 받아서 세상에 나갔다가 탕자가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목적지가 필요하다. 목적지를 안내할 인생의 안내자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사막을 걸어가는데 두 사람이 걸어가다가 어디 가다 보면 또 한 사람이 걸어가다가 발자국이 하나만 남다가 또 가다 보면 두 사람이 걸어가고 또 가다 보면 한 사람이 걸어간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던 사람이 병들고 아프면 그 예수님이 그를 업고 걸어가서 발자국이 하나고, 또 살만하면 내려놓고 또 같이 걸어가다가 또 힘들면 예수님이 업고 그를 이렇게 가는 발자국이 하나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의 인생길도 그렇습니다. 살아온 인생길을 보면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 빠졌을 때는 주님이 저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겨줬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함께 걸어오다가 시련과 역경과 슬픔이 당할 때는 주님이 저를 업고 걸어온 발자취가 돌이켜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그 발자국을 지금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세상 친구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다 쓸데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주님만이 제 인생길의 동행자이시며 영원한 친구이시며 영원한 안내자가 되신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성령이 저의 인생길을 지금도 이끌어 주시고, 아니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 인생길을 이끌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안에만 기쁨이 있고 그 안에만 참 평안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도 나를 지켜주실 분은 그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내가 외롭고 쓸쓸할 때, 아니 힘겹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가 행복할 때는 나에게 더 큰 행복을 주신 분이 바로 그 주님이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병들었을 때는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면서 낫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도, 나의 인생길을 변하게 하신 분도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사실 인생길 수고와 슬픔이 많은데 그 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저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아니 여러분들에게도 그 예수님은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이고, 여러분들이 목적지가 천국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안내자로 반드시 만나는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지나가는데 마치 화살이 지나가는 것 같이 신속히 지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세월이 화살같이 간다는 말이 전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런데 저쯤 되니까 아하, 정말 세월이 화살처럼 지나가는구나. 그것을 이것은 아무리 설명해도 젊은 사람들에겐 설명이 안 돼요. 그것은 안 돼요. 그냥 살아보니까 화살같이 지나가는구나. 인생 구석구석에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부끄러움이 구석구석에 쌓여 있습니다. 정말 다시 돌이켜보고 싶지 않은,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인생길을 우리는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장가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달콤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 만남 속에는 얼마나 또 아픔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과 달콤함이 있는 한 그 속에는 또 수없이 많은 갈등과 아픔이 그 안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아픔, 이 슬픔, 이 배신을 견디지 못하고 인생의 낙오가 되는 많은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도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것이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다. 아니, 왜 좋은 얘기하다 또 죄의 얘기는 드러내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죄는 우리 인생길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축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어제 몸살이 났어요. 제가 겉으로 보기는 멀쩡해도 온몸에서 땀이 지금 줄줄 흐르고 있어요.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병이 나니까 어떤 현상이 오느냐면, 지금 몇십 년을 화장실 가는 게 아침 몇 시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몇 시만 화장실에 딱 가고, 하루에 한 번. 그게 몇십 년을 정해오다가 하여간 내 몸 안에 어디가 뭐가 고장이 나갖고 불협화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어요. 가자 그러면 가야 돼.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가야 돼. 이게 병난 거로구나. 여러분의 인생길에 죄가 그 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아니, 듣기 싫은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인생길을 우리가 갈 수가 없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우리는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성군이 말하기를,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나의 죄를 도말해 주십시오. 내가 죄악 중에 출생을 했고 항상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길 속에 이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정말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은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 정든 아내와 이별을 해야 되고, 자식들하고도 이별을 해야 되고, 산천초목이 아름다운 산천초목과도 이별을 해야 되고, 그 사랑하는 친구들과도 이별해야 되고, 내가 하던 모든 일과도 이별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끊어버리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죽는 순간 모든 것과의 단절입니다. 근데 그것들과 그 오랜 세월 동안 정이 들었는데 그 정든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끊고 간다는 일이 그 대단한 사람 아니면 못 가는 게 그거예요. 근데 그냥 가야 된단 말이죠. 인생은 죽음의 종착역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가야 하는 그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기를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 지옥과 천국이 있다. 지옥에서도 더 고통받는 자와 덜 고통받는 자가 있고 천국에서도 더 영광을 누리는 자와 더 영광을 덜 누리는 자가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믿는다 그러면 죽음 후에 심판이 있는 것도 믿어야 되고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받을 때 염소와 양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교회를 오는데 옆집 아저씨가 장난치기 위해서, 농담하기 위해서 너 어디 가냐? 교회 가죠. 교회 가냐? 천국 가려고 하죠. 야 이놈아, 천국이 어디 있어 임마. 천국 그거 없어. 그러니까 아니에요. 교회 가면 천국 가고요, 교회 안 가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내가 가는 이 길로 쭉 가면 천국 가는 길이고 아저씨가 가는 그 길로 쭉 가면 지옥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습게 듣는 얘기지만 이건 우스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스운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지옥 갑니다. 정말 지옥 가요. 저는 가끔씩 하다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네가 목사가 안 됐으면 뭐가 됐겠냐. 저는 목사 된 것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 된 것도 정말 목사를 꿈꿔봤던 일도, 목사를 해보겠다는 일 생각을 해본 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꺾어다가 심듯이 저를 목사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저의 인생길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저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길을 가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든 문제들은 세상에 어떤 걸로 해결하는지 몰라도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는 주님이 아니면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더울 때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그거 외치는 것은 미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을 반드시 구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더운데 길거리에 서서 예수 믿으시오, 그 말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두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네가 들으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유혹에 빠지면,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너는 멸망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내 운명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흑백 논리가 아니라 선악의 논리이며, 이것은 지옥과 천국의 문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아니면 지옥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까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사십시오. 당장 편안한 것 찾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미래가 분명하면 지금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련과 역경이 와도 여러분의 미래가 분명하면 지금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생이 되더라도 미래의 열매를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 그 길은 행복한 길입니다.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은 행복한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죽음 너머에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연습이 없습니다. 한 번 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다시 대신해서 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계획과 판단과 의지와 결단,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겠고, 결과는 또한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사는 대로, 남 사는 대로 그냥 살지, 그냥 죽은 고래처럼 물에 흘러 떠내려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 좁은 길이라도 고난의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발걸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정말 마음과 마음을 통하고 혼과 혼이 통하고 주님과 일치하는 그러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함부로 아무 길이나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를 따라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험하고 때로는 좁고 힘든다, 때로는 고난, 비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가야 됩니다. 우리는 미지의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안내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 분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 모든 것이 형통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주님과 함께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주님과 함께 천국을 향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